저는 그냥 제가 담임이니까요. 우리 조진엽 선교사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일어나시면 네, 환영합니다. 우리 모친이십니다. 네, 나중에 저 꼭 얘기하시고 한 15년 전에 10몇 년 전에 이렇게 LA에서 밥을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머님 너무 반가워요. 내 엄마를 만나는 것 같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저 2017년도에 한 9월쯤에 저희가 이 새 성전으로 이사 왔죠. 8월인가요? 8월 우리가 예배는 언제서부터 드렸죠? 공식 8월. 그리고 그 과정은 실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기적입니다. 이 여정을 다 같이 지켜보신 분들은 이것이 실로 은혜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의 성전을 주셨다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곳으로 왜 옮기셨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뷰포 철치로 교회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다면 하늘 아래서 있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성전과 또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이제는 2018년도는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앞으로 디모데 전 후서를 이 주일날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투적으로 의도성을 갖고 정확하게 나가기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2장 2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2018년도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할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닌 이 말씀에 제가 또 저희가 말한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생명력을 한번 표출해 보시고 이게 맞다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둥글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정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버플로잉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안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exciting time. 흥분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는 Church is the fullness of Jesus who fills all in all. 즉
2018년도에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So I'm just gonna step back and say it one more time.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Beautiful Church,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충만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So church is the fullness of Jesus who fill all and all.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 그 영역이 가르침과 영적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That's right. I'm talking about your marital relationship. 맞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부 관계, 어려운 그 부부 관계,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그 충만하게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That's right. It's about your family.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창피한, 충만하지 않는 어둠의 그늘을 하나님은 Beautiful Church,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어디를 통해서요? Beautiful Church를 통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합니다. 이제는 둥글뭉실하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증인들 가운데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비전을 향해서, 사업을 향해서, 학업을 향해서 충만하지 않은 죽음의 그늘이 있었던 영역, 어둠이 있는 그 영역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Exciting. Isn't it exciting? 아, 왜 오늘 영어가 나오지? 이상하네요. 예. 전 exciting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만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통일이 뭡니까? 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Through church.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우실 거고, 땅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흘리실 거고요. 또 여러분이 하는 유업, 비즈니스, 비전, 학업, 일,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이제는 뭐죠?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8월 달에 이 새 성전에 옮겨서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 뷰티풀 처치에 성도로서 붙여져서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원하는지 한국말이 또 안 나오네. What does he want?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 공동체, 이 교회 빌딩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화시키겠다는 거죠. That's 2018. 이게 201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투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둥글뭉실하게 그냥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면 거룩한 부담감이 없었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We're gonna talk about you. We're gonna talk about me.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We're gonna talk about your family.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관계와 여러분의 일이 다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I'm excited. That's why I'm so excited.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가 다운 일을 하겠구나. 아멘. 진정한 축복과 생명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여러분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하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게 이제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때 비밀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연합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누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사단은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냐면요,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충만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비오포 처치 교회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충만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deficient,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다시 따라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면요, 성경 공부 안 하셔도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201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나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는 practice,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어떤 것을 실습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습이 들어가는 건지는 It's not up to us.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실습의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코드가 눌려집니다. 그분이 때에 따라 맞는 실습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실습에 들어가실 때 부탁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어 있어서 은혜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붙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서 아멘 하신 거예요. 진짜 하시는 분들은 아멘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우선 동의는 받아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배우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지금 아멘 하셨지만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지금 100% 전달이 안 됐습니다. But don't worry.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같이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선 디모데 전서는요. 전서는 사도 바울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누구라고요?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들 누구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높아심 때문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나요? 목사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굳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집신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혹이 있으실까 봐 이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늘의 것들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야지 만물의 충만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만들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됨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왜 충만하게 올바른 지침서를 왜 알아야 되나 배워야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게 제이원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비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뷰티풀 처치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면 결국 압구정, 강남, 더 나아가서 서울을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흐트러 놓는 일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사단은 시시때때로 교회를 향해서 못마땅한 이야기를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공동체도 교회도 100%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완전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부딪히면 정말 많이 시험됩니다. Let's just 이 진리를 우리 받아들입시다. 이 세상에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의도성을 갖고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떤 수작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력을 접붙이지 못하게 끊어놓는 일을 이간질하며
뭐가 이렇고 저가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이 생각들을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선 여러분이 이 시즌 가운데 내가 생명 충만하게 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내 삶이 충만하게 되는 일을 먼저 집중하시고 내가 교회의 가르침과 배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공동체 영적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일과 유업에 대해서 충만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코가 석자라는 얘기입니다.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는 제 일, 이 교회 어떻게 충만해질까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진호 선교사님, 최소영 전도사님 등 외에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뭐를 부탁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 위한 씨름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예.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것이며 또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공격하고 이거를 흐트러 놓으려고 작전을 짜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첫 시간이죠. 이제 오늘 주일 말씀 그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이 교훈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훈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훈을 따라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뭐가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바울은 사도가 됐다는 거죠. 명령이라는 단어는 강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 보면 와, 사도 바울 되게 교만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요한 형제는 뭐 저랑 동의하겠지만 그냥 얘기 때문에 요한 형제,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예.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로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집사로 임명됐다라고 착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셔서, 물론 있으시겠죠. 열심히 하겠죠. 그거는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로포 처치가, 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집사님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집사에 대한 권위는 재원 목사님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 그 권위는 동의는 받았고 저도 세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왔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에피테게입니다. 에피테게 쓰십시오. 에피테게.
에피테게.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어떻게 쓰시냐면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 디도서 1장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에피테게라는 단어,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쓰냐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신적 명령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신적 divine commandment,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내가 하고 싶어서 집사 된 거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때려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요. 내가 잘못 코 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코를 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들, 네, 우리 성도님도 여러분이 우연하게 성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 근래에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데요, 엄청난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와 권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여러분이 배웠던 성도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개념은 다릅니다. 누가 성도를 세웁니까? 누가 목사를 세웁니까? 누가 선교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며, 누가 집사님을 세우시며 간사님을 세우시며, 누가 성도로 임명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견과 의기투합해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서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목사가 된 제이원, 선교사가 된 조준엽, 전도사가 된 최소영, 집사가 된 나 누구누구, 성도가 된 나 누구누구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원해서 받은 일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일이며 인본주의의 일입니다. 인본주의적 일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 6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이런 대립의 구조 가운데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되게 보기 좋듯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십니다. 늘 우리 자아는 아담과 죄의 타락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인간의 법을, 자아의 법을, 나만의 생각의 법을 따라가고자 타락됐는데, 결국 그냥 정말 심플하게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에 부딪히는 구조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Are you for God? Or are you against God? 여러분, 주님을 위하시라면요,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그냥 원수입니다. 그 생각이. 전 여러분에게 원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래. 그 생각이 지극히 세속적인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직분을 잘 수행하십시오.
수행했을 때 명령해야 되는 것은 이게 내가 원하는 인본주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를 하셔야 되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무엇이 내 생각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두 번째는 씨름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등. 여러분 저도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아들과 아빠의 관계입니까? 예? 지금 물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뭐죠? 영적 아들입니다. 예, 저를 집중해주세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예.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까?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죠?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맞죠? 즉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 성립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뭐 안에서 성립이 되죠? 다시 바울과 디모데는 뭐 안에서 성립되죠? 믿음 안에서요. 그러면 만약에 믿음 밖이라면 어떤 해프닝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중 한 사람이 믿음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아들입니까? 만약에 디모데가 나갔다면 쉽게 얘기할게요. 남남입니다. 믿음 밖에서는 남남이에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사랑을 나눴어도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되게 무서운 데예요. 믿음 밖에 나가는 순간에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뭐죠? 관계가 어떻게 되죠? 남남입니다. 제가 이걸 요즘에 깨달아요. 너무 아파. 왜? 하나님, 이게 바보가, 그럼 누구의 믿음 안입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친밀해지고 사랑이 적용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깥에서는요 사랑과 믿음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남남입니다.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하는 메시지를 들을지어다. 그러면 바울이 나쁩니까? 디모데가 나쁩니까? 만약에 믿음 밖에 나갔다면 누가 나쁜 것입니까? 바울이 마음이 옹졸해서 아니면 디모데가 옹졸해서?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원리예요. 팩트예요. 그냥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는 그 안에서 관계가 성립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밖에서는 그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도 성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 믿음 생활 같이 했는데 그냥 믿음 밖에 나가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 밖에 나간 사람들을 만나면요, 예전엔 그렇게 시시콜콜 밤새도록 할 얘기가 그렇게 많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나눠요? 어설퍼요. 썰렁해요. 내가 뭐 잘못됐나?
내 사랑이 없나? 미쳤나 봐. 아니 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 밖에 인간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 그게 어색한 거예요. 저는 그냥 친한 거예요. 그냥 친한 거예요. 친한 것과 믿음 안에서 성립되는 관계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가 결혼했어도 결혼해서 친한 것과 믿음 바깥에서 결혼 생활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이 자체라도.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쵸? 사랑하고 친하죠. 그쵸? 근데 그 관계와 둘이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는 관계는 지금 다른 차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은 다 끄떡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서 관계가 누가 나빠서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호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예. 세 번째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통해서 개척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젊으니까요. 꽂아놓고 갑니다. 디모데는 같이 가고 싶었겠죠. 바울 아빠랑 영적 아비랑 가면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일과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일, 예스! 하나 기적.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 여기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미션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예. 그동안 바울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있죠. 진리 있죠. 그 진리와 어긋나는 교훈들이 누룩처럼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 있으면서 그걸 정리하라고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뷰티풀 처치를 향한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봤다면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그 교훈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 이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 우선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길래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았나? 예. 이 당시에 이제 1세기죠. 1세기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영지주의,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영지주의. 마지막으로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 사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나스시즘입니다. 나스시즘. 이 영지주의가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발휘했습니다. 예. 즉 영지주의는 뭐냐?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입니다.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온 유럽이 이 영지주의로 이렇게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교인도 있었지만 그때 다른 신들을 믿는 모든 그 종교 가운데 삶 가운데 영지주의가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예. 세상의 풍습, 세상이 얘기하는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짧게 영지주의가 뭐냐? 예. 짧게 영지주의는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면서 흑백 원리로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리가 없으며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죄를 창조하셔서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 지식, 영지, 나스시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영적인 지식을 터득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지만 뭐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근데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유대적 크리스찬들에게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을 이 바울이 선포했던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화 위에 신화를 쌓고 족보에 관한 허탄한 이야기들을,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철학, 사상, 영지주의고요. 유대교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외에 다른 뭐죠? 이렇게 막 서적 같은 이게 두란노 서원 가면요 책들 있죠. 그렇죠? 이 무슨 책이죠? 영적인 책들이에요. 그냥 진리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보면 유익되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그 권위가 성경 말씀처럼 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예. 그랬듯이 그 당시에도 유대인의 주블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주블리서, Book of Jubilees. 이 Book of Jubilees, 주빌리서는 쉽게 설명한다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갖고 얘기하는 좀 허황된 좀 족보에 관한 이야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짬뽕시켜서 결국은 그 내용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는 내용인데 그게 막 짬뽕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Book of Jubilees, 이 유대인의 주블리서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it's not necessarily bad. 그렇지만 허황된 이야기가, 가장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와 이 유대인의 이 주블리들에게 짬뽕을 들으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다른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와 신화가 합해서 에베소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했고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러쿵저러쿵. 이해되셨죠? 예. 그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 두 가지 적용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적인 영향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리가 아니라 totality, holistic,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영혼만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영혼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영에 대한 얘기라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성화에 대한 육적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타락을 방관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오늘날 육신의 나약함의 핑계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락함과 나태함의 신앙을 운영중으로 추구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오케이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아 중심을 섬기는 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타락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합리화하며 형식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 혼과 육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딱 주일날 하루만 하고 분리가 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육적인 것에 대해서 막 열심히 사는 이것이 Hello church, it's wrong. 여러분 교인, 성도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이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일이든 월, 화, 수, 목이든 동일한 것입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는 주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they're gonna tell you right in front of you. 여러분의 얼굴을 대고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That's wrong.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을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이 신앙만 얘기하지 주중의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합리화에 빠지고 뭐죠? 예, 바쁘다고 분주하는 핑계로 바른 교인은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거짓 교훈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인 몸,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아멘? 예,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양다리를 거쳐서 믿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에게 외치는 메시지예요, 지금. 저에게 양다리 거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려라. 예. 아멘. 이 적용입니다. 이 영지주의. 아직도 들어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두 번째 적용.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남용하여 사랑과 다른 가르침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갖고 와서 사랑의 개념을 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교회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확한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적어만 주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은요, 여러분들이 놀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서 세금, 돈을 떼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끈으로 뭐를 만드셨죠? 끈으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사랑의 예수님이 끈으로 뭐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그 채찍을 갖고 뭐 하셨어요? 막 춤을 추셨습니까? 채찍으로 사람을 쳐서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시죠? 그렇죠?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 뭐 하셨어요? 네? 거의 요괴 수준인 것 같아요. 뭐를 들어 엎었어요? 예, 여기 테이블 있죠? 여기 장사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 보시고 나서 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excuse me, 실례한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이거 죄예요. 그러니 이렇게 나가주시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셨던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때 사랑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또한 사랑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금 사교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지금 우선순위에 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와 또 다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들을 몰아내면서 이 지옥가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쫓아내면서 그들이 나쁜 것을 지적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또 제가 한 예를 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뷰러포 철치에서 요한복음이 아주 이렇게 활성하게 돌아가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먹이십니다. 그렇죠? 누굴 먹이십니까? 5,000명. 이 5,000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호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 만들어서 나의 좀 이렇게 배고프가 이걸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화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의도는 잘못됐지만, 그렇죠? 물고기 2개와 떡 5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내용은 사람의 마음이 본질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엑셋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다음 날에 가버나움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다닙니다. 갈릴리는요 막 걸어서 되게 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딨지? 예수님이 어딨지? 막 따라가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요 어떤 해프닝이 있냐면 예수님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냐면요, 내 살은 떡이고 빵이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때 예수님 또 그래요. 내 피를 마셔라.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살과 피를 마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야 여기서 내 살 뜯어 먹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잘랐으니까 내 피 마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라면, 왜 이러면 잠깐만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오해하지 마. 이 얘기는 말씀, 하나님 말씀. 내 살이,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순종하면 돼. 영적인 거야. 복음이 필요해. 너의 죄.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찹들을 요한복음을 계속 읽는데, 와, 이거 예수님이 진짜 의도성을 갖고 쳐내시는구나. 이날은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은 쳐내는 날이야. 오늘은 대박 시험 들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할렐루야 하신 왜냐면 주님 그럴 거죠. 아버지가 본 대로 나는 하고 말하는 대로 한다. 오늘은 그 날이야. 그렇죠? 이 메시지가 너무 과격해서요. 12 제자들도 궁시렁거렸어요. 이 가르침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느냐? 궁시렁거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서 어떤 얘기하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코드를 누르십니까? 왜냐하면 이땐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돼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된 게 아닌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네 마음에 욕심이 있어. 네 마음이 하나님과 매칭되지 않았어. 너 회개해야 돼. 지금 이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전날 물고기 2개와 떡 5개로 그들이 배불리 먹음을 받는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먹는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사랑 중심,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도성을 갖고 너 죄인이야, 너 욕심이야, 이 얘기를 그냥 거침없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를 삼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십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10절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뷰포 철치를 통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제서부터는 중요한 얘기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주실래요? 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예, 속 사람을 뭐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이 사교적인 사랑의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100% 제가 지난 3, 4년을 2017년도 정리하면서 돌아봤는데요.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을 100%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이 교회를 몸으로 통해서, 예전에는 덮어졌고 그대로 살았는데 이제 100%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100% 여러분 시험 들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을 통해서든지 일을 통해서든지 이제 여러분이 속 안에 있는 온전치 않은 어둠이 100%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속사람이 드러났을 때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요? 내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물론 교회는요 끊임없는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가 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의 변화가 돼서 그 일이 됐고 안 됐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코드가 눌러진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사랑이 나가면 이건 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좀 더 말씀이니까 여러분 저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인정하기 어렵죠?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유독 뷰티풀 처치에 들어오잖아요. 이 코드가 너무 정확하게 눌려져서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코드가 눌려졌을 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들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드가 눌러졌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요. 이게 과연 어떤 문제인가?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고, 이때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은 사교 모임이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럴 때 변화가 옵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되죠?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과 통일화됩니다. Amazing? 그래서 뷰티풀 인카운터 초기 단계 때 이 오리엔테이션 제가 꼭 하게 해요. 교인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꼭 얘기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웰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드는 시즌이 올 것입니다. 그 시험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하셨던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남에 대한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다 요단강에 불러서 씻깁니다. 우리의 변화가 있기 전에 먼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주님, 내 잘못이니 내 죄니 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뭐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다음서부터 엄청 사랑. 예, 말씀을 빨리 끝내라는데 예, 5절 빨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사랑을 아니.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있느니. 깨끗한 마음이 뭘까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느니.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느니. 물론 또 이거를 또 설교하려면 또 한 세션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멈출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목적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을 풀기 위한 단계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2018년도는 더 구체적으로 더 거침없이 하이킥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All we want is what you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이제 저희가 자유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비로포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2018년도는 더 구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가정의 영역에서, 가장 힘든 직장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질지어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둠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승복하며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